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왔사도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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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힘이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날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같이 주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통계만 보아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2년 4월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려 75.8%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소개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정당당하게 선포한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그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걷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로마는 길이 유명하였는데, 곧 로마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이 다스리던 국가들과 도로를 연결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는 로마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로마는 지금까지도 수준 높게 평가받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어요. 즉 모든 것의 중심지와 같은 나라였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힘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린 여기서 로마에서의 자랑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힘과 명예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어떠한가요? 로마의 힘과 명예, 높은 문화적 수준과 이 복음을 비교하면 복음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기준도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즉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 첫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친구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으로서 로마의 능력과 대조했던 거예요. 친구들, 로마의 능력은 힘과
권력과 높은 문화적 수준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강대국 로마는 모든 세상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면 면세를 받거나 법적 처벌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부러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이렇게 큰 혜택이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면 면세를 받거나 법적 처벌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었지만 로마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결과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능력에 불과했던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능력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이 로마의 신과 비교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약하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당장 눈앞의 문제, 우리 눈앞의 문제들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적을 올려주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준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로마의 능력과 같은 세상의 능력들은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천국에 보내지 못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복음은 눈앞의 필요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지만 복음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가장 본질적인 신분을 바꿔준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친구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가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친구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었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취를 내어주지 않는 게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었으니 당연히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에 유혹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어요. 즉, 세상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천국을 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즉,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았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이 볼 때에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이 변화시켜준 나의 신분을 생각하며 곧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준 것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계속하여 복음은 능력이 없다? 복음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죄로 인해 늘 불안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는 복음이라는 너무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해야 할 복음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46절의 말씀인데요.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그럴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잊을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 매주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새로운 한 주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주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